오늘은 디모데후서 강의 19번째 강의 시간으로 전제로 부어지는 인생,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전제로 부어지는 인생. 자,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유언서라 그랬습니다. 이제 로마 감옥에 두 번째로 갇혀서 죽음을 앞두고,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거의 직감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몇 달 있으면 죽을 거예요. 죽음을 앞두고 자기 믿음의 아들이라 할 수 있는 디모데,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유언서이면서 목회 서신이면서, 지금 이제 디모데 후서 말씀이에요. 자, 오늘 말씀은 이제 디모데 후서를 거의 마감해 가면서 특별히 그 젊은 목회자, 아들 같은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남은 인생을 그가 목회자로서 또 한 사람의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이것을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자기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나는 이렇게 살았다, 그렇게 말함으로써 디모데에게 너도 이렇게 살아라, 또 에베소 교인들에게도 여러분들도 이렇게 사세요, 그리고 오늘 수요예배 오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고 말씀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언젠가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가야 되는데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됐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은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인생을 잘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기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고 내가 이제까지 뭘 위해서 살아왔는지, 또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내 남은 인생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삶의 방향을 분명하게 정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잠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은 우리 한평생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결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다 하나님 앞에 결산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 주신 시간, 물질, 건강, 재능,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 다 어디다 쓰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결산하는 시간이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그래서 잘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돼요. 오늘 삶의 방향을 분명히 하고, 오늘부터는 진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인생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함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됐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확한 이제 기간은 모르지만 이 서신을 쓰고 대략 한 6개월 정도, 그 안에 그 정도 기간에 죽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인생에 당신 6달 정도 남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이제 6달 정도, 길어야 1년 못 넘깁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무척 무섭겠죠? 두렵겠죠? 당황스럽겠죠? 누구나 맨 처음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근데 자기 인생도 되돌아봐야 되고, 삶도 정리해야 되고, 또 남은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마지막으로 보내고 가야 되는지, 하루하루가 소중하고 한 시간 한 시간이 소중하겠죠.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사실 이 본문은 제가 주일 설교에도 한번 했고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또 인용도 여러 번 했습니다. 이 본문은 유명한 말씀이라서 인용도 여러 번 했고, 또 장례식에 가서도 이 말씀을 종종 전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저기 예배에 많이 오신 분들은 이 설교 여러 번 들었을 거예요. 자, 오늘 보면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그렇게 말합니다. 죽음을 앞두면 누구나 지나온 자기 한평생을 돌아보겠죠. 예? 자기 인생을 돌아봅니다.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돌아보게 되겠죠.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고 있어요. 죽음을 앞두고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한평생을, 정확히 말하면 한평생은 아니죠, 반평생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 만난 다음부터는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죠. 그래서 주님과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렇게 평생을 헌신해왔던 자기 인생을
어디다 비유하냐면은 전제라고 하는 제사에다 비유하고 있습니다. 제사. 전제로 쏟아 부어진 인생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전제. 전제는 여러분 이제 아시죠?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를 지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포도주를 쏟아 붓습니다. 포도주를 그 위에다 쏟아 부어요. 그래서 그 포도주를 쏟아 붓는 제사를 전제라 그래요. 전제. 그러니까 이거는 포도주를 다 쏟아 붓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제사를 지내고 포도주를 다 쏟아 부어요. 다 쏟아 붓는다는 데 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슨 뜻이겠어요? 전적인 헌신이죠. 이 전제는 내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 다 쏟아 붓는 전적인 헌신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전제와 같이 뭐라 그래요? 내가 벌써 부어졌다는 말은 쏟아 부었다는 말이에요. 쏟아 부었다는 말. 그러니까 전제, 포도주를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붓는 것처럼 내 인생 전체를, 뭐 내가 가진 돈이나 시간이나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부어서 드렸다는 거죠. 조금도 남김없이. 여러분 저 아끼지 마세요. 아끼지 말고 안 써가지고 녹슬어가지고 망가지지 말고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 앞에 다 써서 다 써서 아주 그냥 하나님 앞에 갈 때 완전히 한 방울까지 다 쓰고 다 달아서 그렇게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끼고 뭐 돈도 아끼고 내 몸도 아끼고 그래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오늘 사도 바울은 다 쏟아부었다, 전적으로 다 헌신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지금 어디 있어요? 감옥에 있죠. 감옥에. 두 번째 투옥이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 투옥은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거기서는 이제 가택연금 상태로 비교적 조금 덜 힘든 상태였어요. 지인들도 만날 수 있었고 한 2년 동안 재판을 기다리면서 요즘으로 말하면 구속 상태입니다. 구속 상태로 이렇게 있었죠. 2년 후에는 이제 석방이 돼가지고 자기 평생 소원이었던 스페인까지 땅끝까지 가서 복음도 전하고 그러다가 로마 그리스도인들이 네로 치하에서 박해를 받는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혼자 편하게 있을 수가 없어서 성도들을 돌보러 죽는 거 알면서 들어온 거죠. 로마로 이렇게 들어왔다가 이제 정치범으로 체포돼가지고 이번에 감옥은 진짜 어디 있는지 알지도 못하는 저 로마 바깥에 험난한 흉악범들이 갇혀있는 험난한 감옥입니다. 이제 거기 들어가면 나오기도 어려운 그런 감옥, 아무도 찾아가기도 어려운 그런 감옥 속에 지금 있는데 그 감옥 속에서 자기가 이제 죽는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내가 이제 몇 달 있으면 죽겠구나. 그런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후서를 읽어보면 자기의 죽음을 어떤 두려움이나 실패로 맞이하지 않고 이 죽음을 믿음의 승리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승리로. 바울에게는 중요한 신앙이 하나 있잖아요. 그죠? 바울의 소원은 이 땅에 사는 거였어요? 하나님 품에 가는 거였어요? 빌립보서에서 공부했죠. 살아서 이 땅에 있는 것보다 빨리 죽어서 하나님 품에 가는 게 내 소원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사실. 나는 아직까지 믿음이 없어가지고 이 땅에 대한 미련이 자꾸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주님 일을 하면서도 항상 하나님 품에 낙원에 가기를 기다리고 살았거든. 나는 이 신앙의 역전이 안 이루어지는 거야, 아직까지처럼. 그래서 새벽 예도기도 하고 자주 기도합니다, 자주. 어떻게 하면 바울과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나중에 죽음이 누구에게나 문득 다가옵니다. 그때 당황하지 마시고 늘 기도로 준비를 하세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죽는 것을 사도 바울은 떠나는 것에 비유하고 있어요. 떠나는 것. 죽는 것, 육신의 죽음을 떠나는 것에 비유합니다. 여기 떠남,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근데 죽는 날이 가까웠다 그 말이죠. 나의 떠날, 근데 죽는 날이라 죽음이 가까웠다 그러지 않고 떠날 날이 가까웠다 그래요. 이 떠난다는 말은 이 헬라 말로는 이제 그 아나루시스라는 말인데 뭐 그런 건 우리가 알 필요가 없고 이게 어떤 뜻이냐면은 선원이 배를 이제 항구에 들어오면 배가 이렇게 쓸려 내려가잖아요, 바람에.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려고 어떻게 밧줄로 배가 저반하면 그다음 어떻게 묶죠, 꽁꽁 밧줄로 꽁꽁 묶어 놓습니다. 밧줄로 꽁꽁 묶어 놓으면 배는 이제 뭐 바람이 불어도 쓸려 내려가지 않죠. 묶여 있는 거예요, 항구에. 나 이제 그 다음 날 출항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밧줄을 다시 풀어야죠.
여기 떠난다는 말은 그 밧줄을 푼다는 말이에요. 밧줄을 풀어야 배가 목적지를 향하여 떠날 수 있습니다. 여행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자기의 죽음을 바로 이 배가 여행을 하기 위해서, 배가 떠나가기 위해서, 항구를 떠나기 위해서 묶어놨던 밧줄을 푸는 것에다 비유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므로 여기에 떠남은 죽음에 대한 완고거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죽음은 이 세상에 묶여있는 육신의 밧줄을 푸는 것과 마찬가지. 우리가 지금 이 땅에 밧줄을 꽁꽁 묶어놨기 때문에 이 세상에 묶여있는 거예요. 미련도 많고, 그렇잖아요. 제 아버님이 주민등록 나이로는 89에 가셨고, 이제 아버님 연세로는 87세라 그러세요. 우리 아버님께서 옛날에 유교 사변 나고 군에 입대하려고 2살을 올리셨다 그래요. 아버님께서. 군에 입대하셔갖고 이제 유교 사변을 치르시고, 그래서 이제 그 무공 훈장을 받으셔서 지금 이제 현충원에 계신데, 87에 이제 하나님 품에 가셨는데, 어느 날 저에게 참 오래 살 만큼 살았다 그러더라고요. 살 만큼 살았다. 그런데 삶에 대한 미련이 있다. 솔직한 말씀이죠. 87년을 사셨는데 오래 사신 거죠. 그러나 인간이 이 땅에 있는 이상 그 87년 동안 그 인생의 밧줄로 나를 묶어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미련이 있는 거예요. 인간은. 나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거짓말이에요. 그런 사람 없어요. 지금 다른 교회 섬길 때 거의 100살이 다 돼가시는 권사님이 계셨는데, 주일날 이제 그분 소원이 뭐냐면 꽃피는 춘삼월에 교회에 오셔서 예배드리다 돌아가시는 게 소원이에요. 이분이 이제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셨는데, 그때 막 돌아가시려고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우리가 막 이제 그 뒤에 예배드리다 방으로 막 옮겼는데, 이분이 뭐라 그러시냐면 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100살이 다 되셨는데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사람은 이 세상을 떠나기까지는 삶에 대한 애착이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거기 밧줄을 묶여서 이 땅에 있었잖아요. 그러나 이제 언젠가는 하나님이 밧줄을 푸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나이에 따라 푸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실 때가 다 있어요. 그거 언제인지 몰라요, 우리는. 저 묘지에 가보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젊어서 가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연세가 많이 드셔서 가시는 분도 있고, 중간 나이에 제 나이 때 가시는 분도 있고, 알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나 죽을 날이 갖고 왔다 그러지 않고 나 떠날 날이 갖고 왔다, 그 말은 항구에다가 배를 묶어 나가가지고 이제 그 배가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밧줄을 푸는 것처럼 내 인생의 밧줄을 끌는 날이 가까웠다. 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까? 중요한 이유가 있죠.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사도 바울은 어때요? 끝이 아니에요. 죽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사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뭐 70년, 80년, 90년, 100년 살다가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오라 그러고 밧줄을 끌려면은 우리는 이 땅이라고는 항구를 떠나서 여행을 떠나야 돼. 목적지는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계신 낙원으로, 우리의 육신은 장사를 지내야 되지만 생명의 본질인 영혼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바로 낙원으로, 성경 그것을 낙원이라 그러는데 여행을 떠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죽음은 소멸되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을 떠나 주님이 있는 곳으로 이사가는 겁니다. 오늘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죽어서 소멸되어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너무나 좋은 곳으로,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곳으로 이사가는 날이에요. 여러분 저 이렇게 조그만 집에서 사시다가 어느 날 돈 좀 모아가지고 아파트 하나 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 그날 그 집에 이사간 날을 하나 손꼽아 기다리다가 당일날 돼서 이사가는 날 얼마나 기쁩니까? 그 큰 집으로 이사가는데 사실은 죽음이 그 날이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 인간의 육신의 그 정의나 그런 게 있죠. 우리에게는 오랫동안 이 세상에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슬프죠. 슬픔이 있고 눈물이 나고 때로는 그게 내일일 때는 두렵고 그렇지만 사실은 죽음은 소멸되어 끝나는 게 아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제 가면 언제 오나 그러면서 북망삼천 뭐 그러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품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날 때 우리는 한 사람의 인간으로 슬프지만
너무 절망적으로 슬퍼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소망이 없는 자처럼 슬퍼하지 말라 그랬어요. 슬퍼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소망이 없는 자처럼 슬퍼하지 말라는. 누구나 슬프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절망하고 슬퍼하지 말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곳과는 비교가 될 수 없는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서 부활의 그날까지 거기서 뭐 하고 있어요? 안식하고 있죠. 안식. 성경 여러 곳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여러분이 죽는 것에 대해서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런데 저 자신도 100% 해결된 건 아니에요.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죽는 날은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이 더 좋은 나라로 나보다 먼저 가신 우리 부모님이 계시고 내 손조들이 계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거기는 베드로도 있고 사도 바울도 있고 그분들 우리 성도들이 다 있는 그곳으로 이사가는 날이다. 이사가는 날이다. 이사가는 날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다 이사가서 거기서 만날 거예요. 이 믿음과 소망을 갖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3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편안해봐야 얼마나 편안하겠어요. 하나님 계신 것과 비교할 수 없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낙원까지 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있는 사람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어디 나와요? 고린도후서에 나오잖아요. 내가 삼층천 하늘을 봤다 그래요. 삼층천. 이제 삼층천이라는 건 유대인들의 세계관을 반영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낙원에까지 가서 들을 수 없는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전 회의에서 나오는 얘기를 다 들은 거야. 사도 바울은. 그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빨리 그 나라에 대한 믿음이 너무 크기 때문에 빨리 그 나라 가고 싶은데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러야 가는 거예요. 내가 안 가려고 발버둥 친다고 안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려고 한다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이삿날은 정해놓으셨어요. 이삿날 다 받아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날 부르시면 그날 할렐루야 하고 가시면 됩니다. 난 미리 갈래요.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 뜻을 어기는 거예요. 그건 성경적이지도 않고 그럼 절대 안 되는 거죠. 사도 바울도 내가 가고 싶지만 여기 지금 안 가고 있는 것은, 못 가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있었는데 할 일이 더 있어. 그래서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또 중요한 걸 깨달아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할 일 있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그러나 사명 다음은 가는 거예요.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그 삶에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다른 교회 섬길 때 그 교구 목사 하면서 90이 넘으셨는데, 그분도 제가 갔을 때는 벌써 몇 년 동안 홀로 사시는 분인데 지하방에 누워 계셨어요. 그래서 교회 여전도 회원들이 교대로 가서 뭐 냉장고 음식도 해드리고 뭐 이렇게 좀 식교도 드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해오던 그런 분인데, 그때 제가 이제 신방을 가서 기도해드리면서 제 마음에 이런 젊은 목사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분이 살아있음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빨리 안 데려가시고 몇 년 동안 이렇게 혼자 외로운 그 지하에 누구만 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제가 좀 더 신학을 깊이 공부하고 그러면서 살아있는 모든 삶에는 하나님의 의미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도 신방 가면 권사님 기도하세요. 움직이지 못하지만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고 언어로 기도할 수 있으니 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세요.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 이 땅에 우리를 살려놨을 때는 살게 하신 이유가 있다. 이유가, 하나님이 살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다 되면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가 이제 그 일을 다 하고 떠날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떠날 날이 가까웠다 그러잖아요. 여기 죽는 날을 여러분 가까웠다는 거 알면은 사람들이 혼비백산할 거 아닙니까? 얼마나 두려워할 것이고. 근데 뭐 담담하게
자기의 죽음을 받아들여요. 나의 떠날 날이 가까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말, 유명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이와 같은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이거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좋다는 사람도 어느 날 삶의 인생에 죽음이 다가오고 중요한 병이 걸리면 당황하고 흔들리고, 예? 두려움과 공포에 빠져버려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죽음 앞에 서보기 전에는 자기 믿음의 수준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그러나 지금부터 늘 기도로 죽음을 회피하지 말고 맞닥뜨려서 이기세요. 부활의 소망으로, 예? 낙원의 소망으로. 그래서 이 사망의 권세에 짓눌려 살지 말고 여러분 부활의 소망 속에, 천국의 소망 속에 살다가 하나님 오라면 어떻게 해야 돼? 할렐루야 그러고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그러면 이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가 늘 나에게, 예수 믿어도 오래 몇십 년 교회 다녀도 이 안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 인간의 모든 불안과 우울은 다 그 뿌리는 죽음에서 오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셔서 부활의 소망이 늘 이렇게 넘치고 이사가는 날 너무나 좋은 곳으로 이사가잖아요. 예? 그 기쁨이 넘치면 불안이 사라집니다. 우울이 사라져요. 이 소망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이제 자기가 죽는 거 아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되돌아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 이걸 이제 디모데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자랑하려고가 아니라 여러분도 이렇게 사세요. 그래서 가르쳐주는 겁니다.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세 가지를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워왔다. 지금까지 선한 싸움, 또 나의 달려갈 길을 이제 다 마쳤다. 그러니까 죽는다는 거 아는 거죠. 예? 마쳤다. 그리고 마치는 이 시간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을 지켰다. 어떻게 보면 한 문장인데 세 가지로 나눠서 좀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싸움을 싸웠다는 것은 싸운다. 고대에도 올림픽이 있었죠. 고대 올림픽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다 그 운동 용어입니다. 바울의 서신 읽다 보면 어떤 때는 복싱 용어로 쓸 때도 있고, 내가 허공을 치는 것과 같지 않았다 이럴 때는 이게 복싱 용어예요. 복싱 어떻게 돼요? 딱 하면서 정타로 딱 맞춰야 되잖아요. 허공을 치면 안 되잖아요. 예? 또 레슬링 용어도 있어요. 씨름하고 싸우고, 오늘 여기 같은 것은 레슬링 용어일 확률이 많습니다. 내가 믿음의 싸움을 싸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싸움을 싸웠는데 어떤 싸움이냐면 앞에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래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 선한에다 줄쳐보세요. 선한 싸움이 뭐겠습니까? 우리 사람들은 인간의 삶을 전쟁이라 그러죠. 전쟁. 얼마나 치열합니까, 여러분? 경쟁이 치열하죠. 예? 먹고 살려면,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려면, 더 성공하려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면 그들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삶이 치열해요. 바울도 나도 싸웠다는 거예요. 아주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무엇을 위해 싸웠습니까? 돈을 위해, 성공과 출세를 위해, 명예를 위해, 그것들을 더 많이 얻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싸우지 않았어요. 그런 것을 위해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싸운 싸움은 그런 싸움이 아니고 나의 싸움은 선한 싸움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선한 싸움. 그 선한 싸움이 뭐냐?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바울 서신 전체 인생을 통해서. 첫째는 믿음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죠. 믿음의 가치를 지키는 싸움이었고,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싸움이었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는 싸움이었다. 그렇게 제가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바울은 인간의 탐욕과 욕심을 자극하여 죄짓게 하려는 사탄과 싸워서 끝까지 의와 거룩함과 믿음의 가치를 지켰습니다. 환난과 핍박과 죽음으로 공격하며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사탄과 싸워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시기심과 질투심을 자극하여 짐승처럼 만들려고 하는 사탄과 싸워서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싸워야 될, 평생 싸워야 될 믿음의 싸움이에요. 믿음의 싸움보다 우리 인생에서 더 가치 있는 싸움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교회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여러분의 인격과 신앙,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영적인 그런 싸움 우리가 싸워가야 되죠. 또 믿음의 가치를 지키는 거죠.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탐욕과 욕심이 우리를 유혹합니까? 이 육신을 자극해서 얼마나 많이 우리를 죄짓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끝까지 기도로 싸워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평생 싸워야 될 믿음의 싸움입니다. 지금도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되죠. 사탄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육신의 욕망과 탐욕 이런 것들을 자극해가지고 이것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게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시기하고 질투하게 하고 음란하게 하고 폭력을 행사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다투게 하고 갈등하게 하고 돈에 대한 욕심을 갖게 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게 하고 계속 마귀가 이 육신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싸움을 걸어올 때에 여러분들은 기도와 말씀으로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아연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유혹과 즐거움을 갖다 주면서 세상을 즐기라고 막 유혹할 때에도 하나님 맡겨준 우리의 사명, 교회와 복음의 사명을 굳건히 잡고 세상에 한눈 팔지 말고 맡겨준 사명 감당하면서 이 영적인 싸움 싸워 나가시는 우리 아연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러니까 이 달려갔다는 말이니까 뭔가 이제 이것은 레슬링이 아니라 이번에는 어떤 데다 비유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 마라톤에다 비유하는 거예요. 마라톤. 인생을 마라톤에다 비유를 종종 합니다. 성경은 자기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그러니까 마라톤 선수가 뛰다가 42.19km 그걸 다 왔다는 거죠. 그 힘든 과정을 다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42.19km. 몇 킬로미터 전에 몇 번 위기가 온다 그러잖아요. 포기하고 싶은, 더 이상 뛰지 못할 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마라톤 선수들도. 사도 바울도 힘든 일이 너무나 많았지만은 그런 이 경주를 다 완주했습니다. 근데 올림픽에서는 42.19km를 다 완주해도 1등만 상을 줘요. 면류관을 줍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 42.19km라고 하는 우리 믿음의 경주를 마친 모든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은 면류관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걸 다 마쳤다 그래요. 이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의 경주를 달릴 때 늘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바라봐. 그래서 달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득 찬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수요 예배 오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이런 모든 것들 할 때 위기도 많죠. 유혹도 많고 힘든 일도 많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절대로 헛되지 않고 하나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보고 오늘도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여러분도 뭐 다 보셨겠지만 인터넷에 보니까 구리시 시장이란 친구가 정신이 거의 나간 놈 같아요. 내가 보니까 교회에 가가지고 방역 수칙을 어기는 것을 살펴보고 그것을 고발하면 상금을 준다고 포상금을 걸었대. 포상.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성남시도 그랬다 그랬나? 구리시하고 성남시. 서울에 모르겠습니다. 우리 뭐 마포구 19개 구가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했는지 난 그건 잘 모르겠지만 안 했으리라 믿지만은 거의 정신이 돌았구나 이 정부에서 일하는 친구들이 이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를 진짜 고발했대요. 고발했대. 그래서 그 교회에서 화가 나가지고 가만 안 두겠다고 가만 안 있겠다고 막 좀 그런다고 합니다. 그 국민들끼리 감시하고 무슨 여기 공산주의 사회예요. 교회 와서 누가 어기나 해가지고 고발하면 돈을 준다고? 이게 제정신인 인간입니까? 이것들이? 진짜 너무 화가 너무 한심하고. 제가 이 말을 하는 거는 이 어려운 가운데도 오늘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격려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상 주심을 바라보고 달렸다 그랬어요. 상 주심을 안 바라봤으면 바울도 못 달려가요. 그 힘든 일을 어떻게 다 하겠어요? 바울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상 주심만 바라보고 달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이거 끝까지 할 수가 없어요. 이 일을. 힘들어서. 여러분,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좀 이따 또 자세히 나와요. 하나님 다 갚아주세요. 세 번째는 내가 믿음을 지켰다. 이게 중요하죠. 믿음의 길을 다 달려갔고 믿음을 지켰다, 그 말입니다. 이 믿음을 지켰다는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서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했다, 그런 의미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한 사람은 뭐라고요? 믿음의 본질, 복음의 본질을 이단과 싸워서 끝까지 지켜냈다, 그런 의미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만약에 1번이라고 한다면은 앞에 있는 말씀과 중복돼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에? 내가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는 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사명을 그렇게 감당했다는 거니까 중복이 되니까 1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2번. 사도 바울이 목회를 하면서 이단들이 굉장히 많았죠. 이 에베소 교회에도 지금 이단들이 엄청나게 많이 쳐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인기 있는 그런 거 하지 않고 끝까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를 지키고 복음의 본질을 지키고 그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쳤다. 내가 이걸 끝까지 지켰다, 그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요즘같이 이단이 창궐하는 시대에, 거짓 복음이 창궐하는 시대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공부한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 말씀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들이 꼭 들어야 될 진리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의 귀를 간지럽게 해주는 자기가 좋아하는 이야기를 들으려고 어때요? 그런 스승들을 자기 마음속에 두고 따라다닌다. 그래서 요즘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거든요. 소름 끼치죠. 똑같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뭐 설교 홍수 시대 살아가지고, 그죠? 뭐 좋아해요?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잘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예수 믿고 건강하고 이런 거잖아요. 위로, 평안,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지. 그래, 듣고 싶은 이야기인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목사님은 듣고 싶은 이야기 안 하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터넷이니 뭐 기독교 TV 쫓아다니면서 자기 스승을 마음에 두고 그 얘기 듣고 은혜 받고 맨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기독교 수준이 이 정도가 됐어요.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기독교 인구, 개신교 인구가 800만 정도 된다 그러는데 지금 지금 정부의 이런 조치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고 청와대 게시판에다가 처리하라고 청원하는데 동의하고 함께 하고 있는 기독교인이 40만 명, 한 42만 명 되더라고. 그러면은 연세 드시고 이런 분들은 좀 그 인터넷 그런 거 잘 모르니까 못 한다고 치더라도, 야, 제가 볼 때 그래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참된 기독교는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 800만 정도 기독교인이 있다는데 한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지 않나. 제 생각, 이런 생각이 안타깝습니다. 매일 예수 믿고 돈 벌고 잘 되고 건강하고 이런 것만 가르쳐 왔기 때문에 주로 정말 이 어려운 시대에 믿음을 지키고 목숨을 걸고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이런 반기독교적인 세력과 싸우고 이런 어떻게 보면 전투적인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 마음속에. 여러분, 저는 진리의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하고 여러분들도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들어야 할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들어야 할 말씀은 성경 말씀이에요. 그런 언변이 뛰어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 물론 하나님 필요하면 돈도 주세요. 건강도 주시고 여러분 성공도 하게 하고 출세도 하게 하고 다 그런 복도 주세요.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기독교 복음을 다 주가 그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없어도 그만이에요.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이잖아요. 맞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자체가 이미 받을 복을 다 받은 거예요. 근데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욕심이 많아서 자꾸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 불쌍해서 조금씩 주시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아셨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그거 없어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아가요. 또 필요하면은 하나님 주세요.
여러분 이런 것에 얽매이지 마시고 정말 주의 말씀, 진리의 말씀, 네가 나를 따라오려면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정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면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를 사람 몇 명이나 있겠는가 지금 우리 한국교회 기독교인이. 한국교회가 그동안 굉장히 한국교회가 뭐 세계 제사장 나라고 무슨 제사장 교회고 무슨 놈의 제사장 교회예요. 지금 요 조그만 바이러스 하나에도 지금 다 흔들려가지고 이 모양인데 너무 취약하고 나약하고 엉터리지 엉터리.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깨닫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런 진짜 어떤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시련을 주신 줄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여러분의 믿음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더 강건해지고 뭐 바이러스 아니라 그 무엇도 흔들 수 없는 진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 이렇게 믿음을 다 지켰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8절 말씀이죠.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자, 자기가 믿음에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고 믿음의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어요. 바울은 뭐 40에 하나가 마이를 5번이나 맞고 3번 퇴장으로 맞고 파손하는 가운데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굶주림과 헐벗음과 엄청나게 많은 진짜 우리 한 번만 당해도 쓰러지고 일어나지 못할 것 같은 고난을 그가 다 당했죠. 주님이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 그렇게 살아왔다는 그걸 다 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걸 난 좀 있으면 순교할 거예요.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참수당했다 그래요. 참수, 목이 달려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건 전승이에요. 전승. 자, 그러므로 이제 후로는 내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살다 죽고 아무것도 없으면 개죽음이지 뭐. 먹고 살다 잘 마시고 놀다가 죽어야지 이왕 죽는 건데, 그러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게 가치 있는 죽음이 되는 거예요. 왜? 영혼의 세계가 있고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 그래 그 다음에 이제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의로운 재판장이 누구예요? 공의로운 재판장 하나님이시지. 하나님. 내가 그렇게 이 세상을 포기하고 주님만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올림픽 이때 레슬링에서 이기면 면류관 주고 마라톤에서 이기면 면류관 주죠. 최고의 영광과 명예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럼 여기 사도 바울이 종종 사용하는 면류관을 준다는 이 말은 도대체 뭐냐? 이것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어떤 분들은 이 면류관을 준다는 말을 구원 혹은 영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 혹은 영생이라 그래요. 영생. 그러니까 천국은 다 평등하다는 거예요. 평등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상급 이론을 믿지 않습니다. 상급은 없다는 거예요.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면류관을 준다는 말은 구원이나 영생에 다름하지 않다. 이 같은 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 스승이신 김수현 교수님도 그런 식으로 얘기하다가 또 고린도전서에서는 조금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상급에 대해서 너무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무 많이. 저런 면류관이 다 영생이고 구원이고 상급은 없다 그렇게 하려면 그 많은 성경 구절들을 다 자기가 아니라고 하는 증명을 해내야 됩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이게 면류관을 준다 그랬는데 그게 구원이나 영생이라면은 이 구원론에 큰 문제가 생겨요. 예수 믿으면 구원을 주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처럼 어떻게 해요?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 어마어마한 주님을 위해서 헌신과 수고를 한 사람만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말이 돼. 그래 안 그래요? 그럼 과연 몇 명이나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것을 구원과 영생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런 분들이 이 평등주의, 인간의 정의를 너무 평등해서 찾는 이게 좀 좌파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의는 뭐냐? 평등이다. 이번에도 그 문제가 되잖아요. 지금 무슨 저 공항에
거기가 뭐 제일 인기 있는 그거라며, 공사라면서요. 들어가려고 막 2년 3년 막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거기 있는 사람들, 그냥 쉽게 들어온 사람 정규직으로 확 해준다니까 다 들고 일어난 거 아니에요, 공부하던 사람들이. 왜? 누구는 몇 년 동안 죽어라고 공부해가지고 해도 될 것도 말던데 어떤 사람 너무나 쉽게. 왜 화가 나는 게 젊은 애들이? 공정성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공정성. 예? 공정성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걸 보세요. 이건 면류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영광과 명예, 상급이에요. 상급. 면류관은. 그럼 바울 같은 사람만 구원받습니까? 아니잖아요. 예? 구원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어떤 사람 부끄러운 구원도 받는다 그랬는데, 예? 이것은 하나님이 주실 상급이죠. 자, 왜 이 사람들의 해석이 잘못됐느냐? 또 하나는 여기 보면은 공의로운, 의로운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거든요. 이 의롭다는 말은 공의로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공의로운 하나님. 이 부분을 간과한 해석입니다. 면류관을 주심과 하나님의 공의를 한데 묶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3년을 공부해도 들어가기 힘든 데로 어떤 친구들 너무나 쉽게 합격을 시켜주니까 학생들이 공정성의 의문을 살짝, 공의롭지 않다. 이게 화가 나는 거잖아요, 젊은 애들이. 예? 이게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을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와 복음을 위해 평생 동안 수고의 땀을 흘린 사람, 매 맞고 고난당한 사람, 순교한 사람과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똑같은 취급을 받는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지 않을까요? 불공정해. 하나님이 그러면 이 땅에서 평생 동안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한 사람과, 예? 교회는 다녔지만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면 똑같은 취급을 받는다? 그럼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은 하나님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교회를 위해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한 사람, 목요전도, 금요전도에 나와서 열심히 전도한 사람, 교회 안에서 맡겨주신 이런저런 사명들에 대하여 열심으로 헌신한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천국에서 똑같이 취급을 받는다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상급은 있다. 상급. 다른 사람들이 자기 개인의 유익을 위해, 세상의 즐거움을 위해 세상을 즐기면서 살아갈 때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오직 주님을 위해, 교회와 복음을 위해 수고의 땀을 흘린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상급이 있어요. 그건 단지 구원과 영생이 아니에요. 성경은 너무나 여러 곳에서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상급을 주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급 이론을 너무 희화화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한 사람은 천국에 가면은 뭐 1000평짜리 땅에다가 고래등 같은 큰 뭐 저택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런 말도 안 되는 또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천국에 가면 또 빈부 차이가 있게, 예? 이건 또 너무 극단적으로 간 거예요. 천국에 무슨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예? 이것은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영광과 명예라고 생각해요. 영광과 명예. 여러분 다 그 마라톤 선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얼마나 힘들어. 뛰다가 나중에 어디로 들어와요? 메인 스타디움으로 들어올 그 순간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 메인 스타디움으로 쫙 들어올 때 거기를 꽉 메운 관중들이 우와, 그때 고생한 게 다 잊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실하게 섬겼던, 수고하고 헌신했던 모든 것들, 사람들은 몰랐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니까 그것들이 그 천국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 앞에 다 보여지는 거죠. 하나님 보여지게 하는 거죠. 그럼 거기 있는 성도님들이 그걸 보고 우와, 그거보다 더 큰 영광과 명예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건 성경에 있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예? 그런 일이라고 생각해. 무슨 큰 고래등 같은 집을 주고 땅을 주고 저택을 주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예? 얘기가 아니라 다 드러나는 거죠. 근데 막연한 추측이 아니에요. 우리 한번 여러분 저 성경책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 15절. 다 찾으셨으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더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우리 신앙생활, 한평생의 신앙생활을 건축, 집을 짓는 것에다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집을 짓는데 사람들이 다 집을 짓는데 집을 짓는 재료가 다 달라. 재료가. 어떤 사람은 뭘로 져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그 집을 짓는 재료는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입니다. 삶이에요. 예?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거예요. 그 재료가. 예? 그거예요. 금과 은과 보석이. 어떤 사람 뭐가 있어요? 풀과 나무와 풀과 집으로 짓는 사람. 나무와 풀과 집. 그걸로도 겉으로 볼 때는 어쩌면 더 화려하고 멋있게 질 수도 있어요. 집을. 예? 겉으로 보면 몰라 우리 인간은.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면은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한 것이 제대로 한 것인가? 그걸 하나님이 테스트해요. 뭐가 있다. 이게 다 비유적인 말이지만 불이 있어. 불로 지나가야 돼. 불로 지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더 반짝반짝. 와, 사람들이 어떻게 이거 진짜구나. 이분은 진짜 진실하게 섬긴 분이구나. 그런데 이 땅에 있을 때 막 직분도 받고 막 화려하게 겉으로 볼 때 막 이런 사람들이 탁 지나가는데 집이나 나무나 풀로 진 사람의 집을 불로 지나가면 어떻게 되죠? 다 타서 없어져. 다 타서 없어져. 어우, 저 사람은 진짜 대단한 분인 줄 알았는데 저 다 엉터리네. 그날 그게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 말이 그거잖아요. 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중요한 건 뭐예요? 그는 어느 날 갑자기 뭐가 생기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간부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여러분 하루 24시간 매일매일 그 삶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진실하게 섬겼는가. 그게 금이나 은이나 보석같이 섬겼다면은 그 자체가 이미 복인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는 뭐만 남는다 그랬어요? 그것만 남아요. 그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 뭘 주세요가 아니라 여러분이 진실하게 섬기고 있는 그 자체가 복이에요. 왜? 하나님 앞에 불을 지나갈 때 그것만 보여지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 면류관은 쉬워요.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눈 속이고 위선하고 그렇게 해봤댔자 겉으로는 화려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안 되는 거지. 다 타가지고 정말 그가 예수 믿었다면은 정말 믿었다문입니다. 대부분 그런 사람은 안 믿은 사람이에요. 믿었다면은 구원은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여러분 그 불이나 타가지고 막 다 끄실러가지고 막 얼굴이 시커멓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거기서 무슨 말이 나왔어요? 부끄러운 구원이란 말이 나온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 그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면류관을 준다는 말이 영생과 구원이 아니에요. 그건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고 여기 면류관은 영광과 명예의 하나님의 상급이에요. 상급. 근데 오늘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은 내게 주실 것인데 내게만 아니라 그러죠? 내게만 주는 게 아니다. 나 사도 바울만 주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다. 할렐루야. 예?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할 때 절대로 인간적인 보상을 구하지 마세요. 사람들로부터 오는 칭찬과 인정을 구하지 마세요. 그러면 시험에 듭니다. 오직 하나님의 상주심만 바라보세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아. 흔들리지 않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예배드리고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고 믿음을 지키고 이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경주하시는 우리 아영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떠날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젠가는 오셔서 묶어놓은 밧줄을 풀을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떠나야 됩니다. 그러나 죽음은 소멸과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너무나 좋은 곳으로 이사가는 것입니다. 이사가는 것. 이 믿음과 소망을 갖고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시고 이 믿음 속에서 하나님 맡겨준 사명과 신앙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상주심, 면류관 주심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완주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